오늘은 이민수기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 한마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말 잘하고 삽시다. 다른 분에게 또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잘하셨어요. 말에 관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서 샘이 솟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순해집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자꾸 행복해요, 또 고마워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농촌진흥청 연구소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을 듣지 못한 식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생육이 아주 남달랐답니다. 최고 44%, 거의 50%죠.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충의 발생률도 현저하게 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말과 같은 음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자란 식물은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됐다는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실험을 했다죠.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거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물의 결정체가 바뀌었답니다. 물의 결정체, 좋은 결정체는 육각형이래요. 한 번은 물 앞에서 투명하게 되는 그런 컵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해요, 또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이런 거를 말로 하거나 이렇게 글을 써서 앞에다가 물 앞에다가 보여줬대요. 그러니까는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에는 나쁜 말, 더러운 말,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글로 보여주거나 앞에서 그런 말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요, 특수 현미경으로 보니까는 흉하고 날카로운 모양으로 물의 결정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물은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치지를 않았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 말에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로, 말씀으로 우주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말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능력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바다조차도 태풍조차도 예수님께서 말하시니까 잔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쓰는 말, 특별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서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어떤가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다 닮은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뭘 닮았을까요? 입을 닮았어요. 말하는 걸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행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말, 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참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씨앗은 말로 자꾸 심으면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냐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쫙 나눠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10명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좋기는 한데 원주민이 너무 커요. 너무 강성해요.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우리 메뚜기야. 그래서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런가 봐요. 입만 열면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말과 쏟아지는 말을 들은 사람이 백성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민수기 오늘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또 해요. 이 사람들은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차라리 미리 죽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이 자신들은 그것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편안히 살 걸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좋은 얘기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서로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나쁜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10명의 정탐꾼과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말로 그냥 계속 나쁜 얘기만 쏟아놓고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앉으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28절 하반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말대로 다 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다 지금 입으로 쏟아놨잖아요. 그걸 다 행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를 다 이루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백성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우리들도 나쁜 말을 하면은 누가 듣고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앉아 계셔서 그걸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듣고 앉아 계셔서 그걸 행해 준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 줄 아세요?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시체가 광야에 그냥 널려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반역을 해서 죄 짓고 그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이 그냥 광야에 널려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거를 1년씩 쳐서 40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얘기 잘못했다가 하나님은 하루를 1년씩 곱해서 40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들이 날짜가 40일인데 연수로 환선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죽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뭐예요? 부정적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좋지 않은 말은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나타나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 구절의 잠언 17장 20절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혀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영향이 직접적으로 와요.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영향이 오고요. 모두에게 이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이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저주의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분노의 말이나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얼굴을 뵈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올해도 역시 추석 명절에 사건 사고가 이 뉴스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가정의 불화도 있었고,
또 저기 지방에 보니까 1,500 안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이게 한 번에 다 한 날에 한시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다는 것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했더래요. 만나면 가만히 두나 봐라. 내려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혼내줄 거야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내가 그냥 내려오기만 해봐. 너 그냥 죽여줄 거야. 그냥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딱 내려왔대요. 내려오니까 그냥 내려오기만 해봐. 그냥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로 계속 내려오기만 해봐. 이 자식 이거 혼내줄 거야 그냥. 근데 결국은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원망의 말을, 저주의 말을, 비난의 말을, 여러분, 이런 말들을 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 마디에서요 6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말이 75%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돼. 큰일 났어. 죽겠어. 끝장이야. 다 틀렸어. 못 살겠어. 이런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 이 부정적인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살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력을 가지고 밝은 면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토해내야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될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잘 될 거야. 그러면 자꾸 내가 행동에 용기가 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너무 갇혀 살지 마시고, 환경에 너무 갇혀 살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내가 여러분 긍정적으로 토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명이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어디 가든지 적지만 자꾸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꾸 좋은 말, 자꾸 긍정적인 말, 25%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자꾸 해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누가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정탐해 보고 다녔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흘러.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그러면서요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도 자꾸 심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요,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1세대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1세대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고 지도자의 지위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좋은 말을 씨앗을 심은 그 사람의 결과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여서 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세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자꾸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좋은 말을 자꾸 심으라고 하는데, 좋은 말이 그럼 어떤 말일까요? 그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자꾸 고백하고요, 믿음의 말들을 자꾸 심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꾸 승승장구하고 자꾸 승리하면서 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되어가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표현 하나라도요, 자꾸 신경을 써서 믿음의 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말하다 보면은 우리는 수없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 보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하고 나다 보면은 죽겠어, 끝장이야, 불가능해, 이런 말을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전혀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보면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많이 고민해 봤어. 어젯밤에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근데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믿음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도 우리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내뱉는다고 그러죠. 말을 할 때, 말을 내뱉을 때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대요. 그 말씀을 이제 저도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냐면은, 한 목사님이 다른 몇몇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답니다.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래요. 얘기하시는 분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래요. 요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시는 모든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목사님인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들으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듣다가 더 이상 그 목사님도 이제 못 들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은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정막이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고 나서 또 한마디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한 거죠. 여러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하고 참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이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저 불평하고 그저 불만하고 그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보셨는데 그냥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뭘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믿은 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정말 믿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말, 믿음의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그런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도망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격분을 하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이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벌써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떠났어요. 이 정도라면 꼭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할 의미가 과연 있을까?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중요한가?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확 뒤집어 버렸는데 이게 꼭 중요한가? 내가 꼭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이게 꼭 중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금방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믿음의 말에 뭐가 힘이 있어? 이렇게 우리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결국 그가 안 된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목양의 자리에 그는 서교되는 놀라운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보면은요, 당장은 믿음의 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말은 당장은 잘 실패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요,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금방은 어려워질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그런 말을 한 번 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고 계속해서 하면서 나갈 때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호수아 가려면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은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결국 그 말을 들으셔서 그 말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대로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입술에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 그 말이 믿음의 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입에서 맴도는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아유, 짜증나.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유, 안 될 것 같아. 아유, 그냥 망할 것 같아. 아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그냥 여기서 맴도는 말을 하면은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시다 보면은요, 받은 은혜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도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더 신중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스트 노점상으로 9년 만에 체인점 110개를 여러분 가지게 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무교동에서 처음에 1.5평으로 스낵카로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한때 위암 판정으로 위를 3분의 2나 잘라냈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 사람은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그런 토스트 아이들을 통해서 창업주가 된 사람이에요. 이 석봉 토스트 창업주인 그의 인생 철학이 뭐냐면은 늘 이 세 마디를 외우고 다녔대요. 그리고 고백하며 다녔답니다. 이 세 마디가 뭐냐면 살아있어서 기뻐요. 일이 있어서 바빠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예뻐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 마디를요, 처음부터 1.5평 때부터 계속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 김석봉 씨가 외우고 다녔는데 이 말대로 나중에는 110개나 되는 이런 놀라운 창업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 입술에 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다니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들을 선포하며 다니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 한마디를 자꾸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를 자꾸 하시고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을 사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